어떤 농부가 들에서 병든 독수리 새끼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병을 치료해주고 병아리들과 같이 키웠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병아리들과 함께 자란 독수리는 하늘을 멋지게 날고 있는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야, 저 새는 어떤 새인데 저렇게 하늘을 멋지게 날고 있지?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이 독수리는 어릴 적부터 병아리 새끼들과 같이 자라서 자신이 병아리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독수리는 아닙니까? 자신이 병아리인 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아리는 아닙니까? 예수 믿고도 여전히 신세한탄하고 움츠리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살 수 없다고 하는 병아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병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내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힘차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안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7절 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내고 조그만 일에도 삐치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조그만 일에도 주저앉습니다. 성경에 우리들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존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대접받는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릇이고 때로는 고양이 밥그릇도 되고 개 밥그릇도 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이 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질그릇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잡화점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독이 그릇. 인간은 이렇게 깨지기 쉽고 또 보잘것없고 값싼 질그릇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이 무엇을 결심하지만 매일 무너지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만 이룰 수 없고 노력은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질그릇이 고려 청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조선시대의 백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지게 되면 존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어느 집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합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손주를 잉태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가 너 먹고 싶은 거 없니? 그러고서는 며느리에게 뭐가 먹고 싶다고 이제 하면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며느리를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이뻐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며느리 속에 자기 아들의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영국의 어느 깽단의 두목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목이 거리에 있는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지우라고 권했습니다. 부하들이 지우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거라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깽단 두목은 호화로운 집을 사주고 거기에 그 여인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합니다. 그 깽단 두목이 그 길거리 여인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 태 속에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결혼 생활도 사회 생활도 늘 평탄치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채이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천한 인생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나를 비천하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가득 담겨있는 질그릇을 사람들이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질그릇을 대충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가슴에 품에 안고서 소중하게 한 발 한 발 그렇게 혹시라도 이게 떨어뜨릴까 봐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대접을 받고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이렇게 조심조심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습니다. 할렐루야. 원님과 나귀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귀 위에 원님이 타고서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백성들이 다 그 원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자기에게 절하는 줄 알고 으쓱합니다. 어깨를 으쓱하고 교만합니다. 백성들이 나귀에게 절하는 겁니까? 아니죠. 원님 때문에 절하는 것입니다. 원님 때문에 절하는 거예요. 나귀는 원님 때문에 대접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도로 비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축복받던 사람,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도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원 줄기에서 1mm만 떨어져 나가도 말라 비틀어 얼마 후에 죽고 맙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튼튼하게만 붙어 있으면 나무가 물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가지에게 공급해 주어서 가지가 어느 순간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만 살면 됩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힘이 많은 질그릇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수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거울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울에 그 하늘을 멋있게 날고 부러워하던 그 새가 그 거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고서는 그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병아리들은 닭들은 날지 못하고 맨날 땅만 내려다보고 삐약삐약거리고 다녔는데 자기가 날더라는 거예요. 날개짓을 더 해보았습니다. 더 높이 날고 더 천공을 향해서 날게 된 것입니다. 독수리는 그제서 깨닫습니다. 내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였구나. 독수리였구나. 다시는 내가 이제 땅을 내려다보고 병아리처럼 삐약거리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늘을 훨훨 날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정말 배운 것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치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무기력한 모습들, 내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독수리로 이 창공을 훨훨 나는 이 세상을 가르고 승리하는 독수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날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축복하시는 독수리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인생을 낙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그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로마 당시에 죄인들을 매다는 형틀이었어요. 형틀.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나의 삶에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이 일은 누구에게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내게 일어난 일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매다는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성경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요. 강도라고 나오는데 이 바라바는 강도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바라바는 독립투사입니다. 독립투사.
로마의 식민지에서 유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이 바라바예요. 근데 바라바가 붙잡혔고 바라바는 이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백성들에게 물어볼 때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렇게 외치자 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라바는 석방이 되는데 석방이 된 후에 이 바라바는요 교회 역사의 뒤편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 존 옥센함은 그의 책 가운데서 석방된 후에 바라바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적인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가 갖고 있던 어떤 것이 바라바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하여 그의 뒤를 따라갔다.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았을 때 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울려왔다. 내가 저기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었다. 내가 저기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었다. 매달릴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니 바라바는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했던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지었던 그 수많은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셔도 예수님께서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럽고 추하고 탐욕스럽고 정욕에 가득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고 무기력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람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이 역사도 우리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새 사람 된 것을 믿고 선포하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흘 만에 부활한 삶인 것을 그렇게 믿고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여기고 살아야 된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나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어난 일로 믿고
믿고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믿고 여기고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믿고 여기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의 사는 것은 나의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뭐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 많은 나, 허물 많고 탐욕 많고 정욕으로 살던 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 땅만 내려다보고 절망하던 나, 탄식하고 불평하던 나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사는 나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입니다. 왜? 나의 옛사람 죽었고 새 사람으로 이제 살기 때문에,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못 박혔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여기 본문의 10절의 말씀도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의 유혹으로 가까이 가서 그 죄를 짓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죄를 짓고 우리가 양심을 어기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죄라는 거 알면서도 지으면 안 됩니다. 양심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양심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탄식하면 안 됩니다. 못한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옛사람 못했어요. 안 됐어요. 죽었어. 그런데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위대한 부흥을 이루셨던 주의종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시민들이 장에 갈 때에 성황당에서 제일 먼저 비는 게 뭐냐면, 오늘 제발 이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김익두를 만나면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그랬기 때문에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성황당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깡패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하고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의 이제 임직을 받는 날,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부고장을 평양 시민에게 다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김익두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었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김익두가 성경 찬송을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농부가 이제 이 모를 심는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 기겁을 한 것입니다. 김익두가 저 살아있네. 김익두가 아직도 살아있네. 저 귀신은 다 뭐하고 김익두 안 잡아가고 뭐 하느냐고 막 그렇게 김익두에 대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그거를 다 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속이 벌컥 뒤집혀가지고 성경책을 논두렁이 내려놓고, 예수님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저놈들 좀 손 좀 보고 와서 예수님 다시 모시고 가겠습니다. 성경책에다 빼놓고 논두렁으로 달려가가지고 욕하던 녀석들이 그냥 논두렁에다가 패대기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비명을 지르고 이제 그러니까 지나가던 노인 한 사람이요. 아니 저놈 기믹도 아니냐. 아니 저놈 좀 보게. 저놈 죽었다고 소식 들었는데 저놈 아직도 살아있네. 아직도 살아있네.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기믹도에게 하나님의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놈이 아직도 살아있네. 아직도 살아있네. 기믹도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선포하고서 주의 종이 됐는데 그렇게 아직도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습니까?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죽지 않으면 매일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누구든 죽어줘야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죽지 않으면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다 너도 나도 살아있다고 한마디씩 하고 꿈틀대고 그러면요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찔러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무거운 걸 놔도 무겁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죽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을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없이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어떤 날 죽었다.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는 누구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그냥 좋아하거나 교만할 것도 또 싫은 소리를 듣거나 책망을 듣는다고 실망하고 불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늘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땅에 떨어져서 그냥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로만 살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이제 순종하고 그분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금단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걸 쏟아나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옛날에는 쓰러지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데 낙심하고 또 원망도 하고 불평했지만 여러분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화가 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유혹이 다가올 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탐욕이 생길 때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음란의 마음이 들 때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해도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 종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명절이 됐다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데, 제가 무슨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길거리에 지나간다고 누가 여러분들 빵 한 조각을 주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가 대접받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 생각할 때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공개해 주시는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존귀하고,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내 입에서 항상 나오는 게 예수, 예수, 예수. 먹어도 예수, 마셔도 예수, 공부를 해도 예수, 일을 해도 예수. 오직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갈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셔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합시다.